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중에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짧은 구절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선교 방식인데요. 세례 요한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나가서 자기 혼자 거기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대더라.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로 나가서 요한의 말씀을 들은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특별히 죄인과 세리들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도 않았어요. 이 도시 저 도시를 옮겨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가만히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혼자 나가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온 반면에 예수님은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게 좀 다른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12 제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12 제자 그룹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주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건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좀 그렇게 많지 않은 어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특별히 더 12명을 예수님께서 뽑으셔서 예수님의 아주
친밀하게 예수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죠. 12명이라 하면 아주 소수입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리더 그룹을 뽑으셔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이 교회를 그들한테 맡겨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12명의 리더 그룹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절에서.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섬기는 여성들, 여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우리가 요 부분을 읽어보더라도 누가복음이 여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다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여성들의 이름을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요 대목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보면 이 여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이 여인들의 명단을 보면 여자 제자들이죠. 악귀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 병들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불쌍한 여인이죠. 그러나 불쌍한 여인입니다만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한테 잘 존중받지 못하는, 왜냐면 내가 귀신 들렸거든요. 게다가 또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잘 무시하고 그런데 귀신까지 들렸으니 얼마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보면 계속해서 여인들,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얼마나 이 여자들에 대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이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따르는 제자들을 섬겼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아무리 예수님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도 이 땅에서 먹으셔야 되고 입으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냥 뚝딱 그냥 뭐 떡도 나오게 하고 입을 옷도 뚝딱 나오게 하고 뭐 심지어는 돈도 이렇게 뭐 만들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이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으로 이 예수님의 어떤 공동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가끔가다 요즘에 보면 이제 어느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이제 사업을 합니다. 이 재정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교회 예배당을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평일에는 다른 곳에 대여를 해서 대여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뭘 만들어서 뭐 판매를 한다든지, 뭐 그래서 좀 이렇게 수익을 창출을 합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뭐 그게 뭐 나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넉넉하든 모자라든 간에 성도들의 헌신으로 운영이 되어야 그게 바른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다른 것들, 세상 사람들처럼 장사를 하고 뭐 대여를 하고 그것보다는 좀 부족하더라도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그게 바로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빵도 찍어내고 옷도 만들어내고 돈도 찍어낼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로 섬기는 것을 기뻐 받으셨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물질을 낸다 하는 것은 굉장한 헌신을 말합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건 말로는 다 하죠. 그러나 이걸 어떻게 내가 진짜 보여주느냐,
이건 헌신의 모습이에요.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헌금이 참 껄끄러운 주제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꾸 헌금 내라 하는 교회가 있고요. 아주 듣기 아주 민망할 정도로 헌금 내라 하는 교회가 있고, 대부분의 이제 좀 상식적인 목사님들은 아예 헌금 얘기는 입 밖에 꺼내질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신앙의 문제이고 헌신의 문제이지.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헌금을 하십시오. 이건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려우면 줄여야죠. 줄이면 되는 것이고. 또 넉넉해요. 넉넉하다고 또 헌금 얘기를 안 하고 이건 잘못됐다 봅니다. 이건 헌금은 기도, 우리가 말씀 읽는 것, 그런 것과 똑같은 신앙의 차원에서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얘기는 굉장한 헌신입니다. 그거는. 헌신하고 사랑하니까 이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가 무슨 내 삶이 망가질 정도로 내놓으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만큼 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낸다는 것은 굉장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신앙의 영역이지 재정의 영역은 아니다. 재정의 영역으로 이 부분이 다루어지면 헌금의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이건 신앙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섬겼어요.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자, 이제 4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씨를 쭉쭉 뿌렸는데, 지금이야 씨를 이렇게 심지만 옛날엔 이렇게 뿌렸대요. 그건 농사 방법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럼 우리가 토를 달 필요가 없고요. 씨를 뿌리는데 씨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렸고, 덜어는 돌 위에 떨어져가지고 잠깐 싹이 나는 듯 하지만 말라서 죽어버렸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져가지고 좀 자라는 듯 하더니 그냥 가시가 그걸 막아가지고 그냥 결국 죽어버렸고, 아주 소수의 씨앗들만 옥토에 떨어져서 끝까지 잘 자라 아주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잠깐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가 하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렇게 금방 길가에 떨어져 죽는 그런 씨앗의 모습인가? 아니면 잠깐 교회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좀 하는 듯 하더니 그냥 말라 이런 시들시들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이 좀 잘하는 듯 하더니 교회에서 무슨 시험이 들고 세상 일에 바쁘고 돈 버는 재미 들고 세상 걱정, 세상 일들 바빠가지고 신앙은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잘 믿으면서 많은 열매, 좋은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 신앙이 어떠한가? 잠깐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끝까지 잘 믿는 사람인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옥토 같은 분들임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내 옥토가 되는 것을 내가 잘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둘째는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내가 이 농부의 입장이다.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근데 4분의 3이 다 죽었어요. 4분의 1은 길에 떨어져 죽고, 4분의 1은 또 돌에 떨어져 죽고, 4분의 1은 또 가시밭에 떨어져 죽고,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고작 25%만 그냥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다 죽고 겨우 소수의 씨앗만 자라났을 때 이때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정말 낙담되지 않겠는가?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그 중에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냥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빵 좀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은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바르게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어서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긴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시편 공부할 때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들은 보면 늘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낙담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기가 힘이 들어요. 내가 100을 노력한다고 반드시 100이 거둬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복을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이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절망하지 않으시고 낙담하지 않으시고 늘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